우리 가족들을 적응을 참 잘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그 기흉 수술 받았던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코스타리카에 3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의외로 외국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8년을 지나고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도 뭐 다 사람 사는 곳이지 하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좀 그런데요, 거기서 잘 살아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부터 뭐 가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나 친구 사귀는 거나 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지내주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한대요. 처음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저희 아이들은 참 희한하게도요, 너희들 말 안 들면 학교 안 보낸다.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는 벌이에요. 그 정도로 학교에 잘 가고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것을 보면 정말 적응하지 못하고 살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잘 적응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도움이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참 좋았습니다. 한영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저한테는 정말, 저는 친정은 없는데요, 친정 같은 교회고요. 오면 늘 감사하고 고맙고 귀한 마음이고 늘 위로를 받습니다.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도 8년 사역을 했는데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고요, 또 선교의 일에도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무조건 좋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것은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저는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요, 다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돼요. 평강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함께 있었던 코스타리카 한인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마음 상하고 다툴 일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평강으로 하나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데 에너지 소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교회가 함께 귀한 선교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먹이고 입히고 또 강사들을 불러다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회가 좀 어려운 교회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오래된 교회거든요. 시골에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좀 허물어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을 때 이름이 황이었는데, 황, 우리 교회가 좀 어렵다.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경기가 좀 다 어렵잖아요. 이민사회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교비를 좀 줄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줄이지 않았는데 교회 유지, 보수, 건축하는 비용을 조금을 좀 줄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좀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마침 다른 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나도 안 하다가 저희가 좀 여유가 없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면 되겠니? 그랬더니 한 6,000불 정도 견적을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6,000불을 예전 같으면 좀 내줄 수 있었는데
내줄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좀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봅시다 이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힘이 없어지니까 한번 기도해봅시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다녀갔는데 그때는 어린이 사역만 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시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봤죠.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얼마를 도와주면 되겠냐요. 제가 그 교회가 6,000불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한 3,000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흔쾌히 3,000불을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6,000불을 다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목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 믿음이고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 거지요. 이게 믿음 갖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3,000불을 모금해 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 중에 무슨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집을 짓고 하는 일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일정을 바꿔가지고요, 장로님도 오시고 장정들 다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갔는데 딱 반만 짓고 갔어요. 이게 얼마나 아쉬운지.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딱 반만 지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시면서 자기들이 내년에도 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타리카 시골 교회에 있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캐나다의 교회를 보내셔서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비올레이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요, 프레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그 선교부 차장한테 사진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맨 바닥이었던 교회와 다 지어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문자를 받은 우리 선교부 차장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오늘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고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의 형편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성벽은 성문은 회파되어지고 그곳에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은요, 참 괴로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당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해 가실 것 같은데요, 때로는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오늘 예루살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그들의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해 나가시냐면요, 예루살렘과 정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 성문이 어떻게 세워지고 우리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한탄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 근심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위협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일이 해결될까 근심하고 고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저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현장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속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야,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되고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 그 누구 책임이냐? 야, 그거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형편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질문을 종종 던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야, 너의 지금 형편이 어떤가? 여러분, 그 질문에 아담이 정말 잘 대답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변명하기 시작했죠. 가인에게도 그랬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인을 되돌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을 잘 받아서 대답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좋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질문을 잘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불평합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될까? 불평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되어지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질문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다가온다고 할 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질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답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작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한 자리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신앙생활이 참 편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해지면 신앙생활도 편해집니다. 편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편하면 편한 대로 불평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친구 목사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늘 전교인 수련회를 했대요. 한 300~400명씩 좋은 곳에 가가지고요, 좋은 음식에 좋은 강사에 좋은 곳에서 늘 수련회를 한 3~4년 했는데요, 그렇게 좋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바꿔가지고요, 시골에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데 갔다 왔더니 비용은 더 적게 들었는데요, 더 힘은 들었는데요,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편하면 편한 대로 사람이 그 방법을 찾아갑니다. 좀 괜찮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형편이 나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저희들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편한 그 수산공에서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때로는 좀 편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오늘 이렇게 편한 방법을 찾아가려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회 없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요, 이루어져요.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루어지고 살만한데, 여러분, 그때가 사실 위기인 거죠. 우리 자신을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와 성경에 보면요, 다른 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같이 지나가는데요,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인 줄 알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여러분, 비로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배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날씨가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 날씨가 참 이렇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 갑자기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또 갑자기 잔잔해지네. 여러분, 같은 일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고요, 더 큰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오히려 편하고 형편이 나은 상황에서 오히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그게 내가 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벨론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도와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산궁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살피고 뜻을 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도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 한국에 있지만 하나님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때에 하나님 귀한 선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복된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2016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